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적혀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어떡하지? 우리 떡을 안 갖고 왔는데, 떡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바로 그들이 떡 생각이 나니까 떡 안 갖고 왔다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너희가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말한 것은 그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난 후였습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긴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떡 때문에 염려해? 내가 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테러라고 생각하거든요. 테러. 요즘은 테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테러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섭고 또 걱정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테러가 많은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어떤 일이 기습적으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테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크리스찬이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테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공격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으로 믿지 않는 국가에게서 박해를 받고 우리가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박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두고 있어요.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난관을 겪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테러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제가 한번 노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노트를 한번 찾아보고 또 이제 막 사전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 바리새인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를 걸쳐서 줄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어떤 유대인의 그 유대 종교,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굉장히 그 분파 중에 하나, 큰 분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경건주의를 외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에 더해서 더 많은 우리가 교훈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유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많은 전통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더 많은 것들을 지키게 하자, 이런 주의자예요.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더 이상의 이제 유전도 없고 더 이상의 전통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하는 사람은 심판을 더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감하는 사람은 생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분리된 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것에서 참으로 율법이 말하는 것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특심이 되다가 보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을 마치 성경처럼 생각하면서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방탕과 도적질과 각종 악한 것들이 나오지만 사람의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제 참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갖고 있는 유전을 성경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폐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 테러를 받는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자를 갖고 있을 때에, 율법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도덕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테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죄가 많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하나님은 예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옳은 행실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셨을까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인간을 참으로 절망시키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신이 많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이 많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정열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한 분에게만 사랑을 쏟고 한 분에게만 정열을 쏟고 한 분에게만 열심을 내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는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은혜는 말씀은 율법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데도 하나님이 오케이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망령된 종교인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승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 이 날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섯 동안 너 열심히 일해. 그리고 일이 되는 날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매일 교회에 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 직장을 다니고 언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부모를 때리고 욕하라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으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기억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안 지키면 죽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압하게 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폐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영적인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쥐메라고 하는 말인데, 열로 끓는다, 끓어오른다 이 말. 열이 펄펄펄펄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정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여기 누룩을 어떻게 말합니까? 누룩은 부패해서 모든 것을 썩게 하고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악하고 패역한 것이라고 누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나 우리 어머니 뻘 되는 여자하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한 것을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단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한 나쁜 행동이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못한 것을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전부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회 전체를 퍼지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온 교회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랍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쓴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연극배우가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꼭 어머니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선인 같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벌어졌어. 막 음주운전을 했다고 막 텔레비에 나와, 마약을 했다고 막 나와. 이러면 실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는 자기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자기 그 배우가 거기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시나리오를, 대본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불러.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사람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의로운 행위, 경건한 행위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4가지 많지만 4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나온 얘기 몇 가지만 할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잘한 것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잘한 것을 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잘한 것을 아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착한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옳은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다. 저도 가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지만 어쩌다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 남대문 시장을 가는데 나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큰언니라고 불러라. 왜 그러냐? 나는 꼭 자리를 앉아야 돼. 서 있으면 멀미가 나거든. 근데 목사님 자리 났네요. 그래. 못 앉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자리 났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 막 내가 눈을 키지. 큰언니라 그랬더니 왜 자꾸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냐고. 결국 내가 못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 앉게 하려고 그냥 커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어때? 지하철에 가서도 앉기도 민망한 거야. 나 혼자 갈 때는 어때요? 나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누구 엄마인지도 모르니까 얼른 가서 앉아버리는 거야. 삐집고 앉아버리고 끝까지 앉아서 눈 감고 있어. 일부러. 왜? 혹시 임산부 앞에 올까 봐 눈 감고 있어. 안 보려고. 그래서 살짝 뜨고 보면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웬만하면 있어. 귀를 듣고 내리라는 건데 내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내가 이걸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이 알고 사람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다 같이 체면의 가면. 체면의 가면. 우리 모두가 이 페르소나가 있어요. 페르소나가 있는데 적어도 인간은 체면의 가면쯤은 쓰고 있어야 된다. 이 체면의 가면도 없이, 체면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체면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경고는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를 굉장히 그들은 아주 의로운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난임구 바람으로 막 뭡니까? 국수, 얌얌 국수를 해서 막, 얌얌 국수지? 응? 얌얌 국수를 해서 막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해주는데 사진을 쫙 찍어놨어요. 내가 다른 사진은 다 찍어도 그거는 내 사진 앨범에 딱 넣어놨어. 왜? 보면 자랑스러운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그 비민촌에 가서 급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두 사람씩만 하고 사진만 찍고 일어서래. 얼마나 승질나야지. 어쨌든 나 두 사람 하고 일어났어. 근데 또 봉선운동장 가서는 많이 하래. 그래서 거기서는 또 계속 이제 급식을 이렇게 하는 봉사를 했거든. 사진을 계속 찍더라고. 사진을 계속 찍는데 이거 꼭 사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급식 주는 사진은 지웠습니다. 그거 별로 같아서 그냥 지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구제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나팔을 불지 모르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도 사실은 안 해야 돼요. 저도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구제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구제를 받는 사람도 아내가 구제를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 내가 좀 더 잘 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교 마인드로 건강한 구제를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 구제받는 사람들이 구제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갈 때에 그냥 동전을 땡그랑 하고 떨어뜨리면 땡그랑 그 소리로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구제 누가 누구를 줬는지, 누구에게 그것이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이와 같이 구제는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한다고 떠들어대죠. 그리고 막 으시대죠. 우리가 얼마나 했네, 이렇게 구제를 자랑하고 있죠.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에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은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타메이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제실 또는 약국,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요거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병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 하나님이 조제하신 약재를 처방받는 시간이다. 별로 은혜가 안 돼? 내가 하는 말이야 별로야? 나는 이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을 조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면 내 뜻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른 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하실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약제하신 그 처방 받아들일 때에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금식을 굉장히 이제 경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막 금식할 때 몸에다 막 티끌을 무릅쓰고 재를 무릅쓰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목 찢으면서 머리카락을 풀러 헤치고 굉장히 그 마치 상주가 부모가 죽어서 곡하는 것처럼 그런 슬픈 기색으로 이제 금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 금식하는 모습, 와 절절하다, 애절하다, 막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 금식을 해요. 근데 그 금식을 2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제 머리를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추한 얼굴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파격적인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히고 머리카락을 풀러 헤치고 그리고 막 슬픈 모습으로 그냥 막 인상을 쓰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신랑 잔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저렇게 막 먹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너 신랑과 함께 했는데 왜 금식해야 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와. 그날에 금식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긴 것이 가장 심각한 날이에요. 그날 곡해야 돼. 그날 슬퍼해야 되고 그날 금식해야 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날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무 슬픈 거야. 내 인생은 절망인 것이야. 정말 예수가 계실 때 내 인생은 인생인 것이지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 금식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이 없어. 천사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어.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우두머리로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놀랍게도 사독계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죠. 제사장 계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을 때에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독계파의 참으로 제사장 무리들이 천국이 없다, 내세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의 누리에 감염되면 인본주의로 굉장히 타락하게 된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20장 27절 36절에 보니까 바리새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막 논쟁을 일으키거든요. 어떤 사두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 형수가 둘째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후사를 두지 못하고. 또 셋째와 결혼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후사를 주죠. 마지막 7가지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참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서 여러분 부부로 만나고 뭐 아내로 만나고 남편으로 만나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로 만나는 것이지, 천국 가서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기분 나쁘고 신우로 만나서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고 이 땅에서 형제고 이 땅에서 며느리고 이 땅에서 참으로 시누이고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이 되면 인본주의로 타락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이 없다니까 내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다가, 정말 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는데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죽었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고요? 날이 갈수록 내 몸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쇠퇴해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는구나, 또 하룻밤 또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제 갈 날이 좀 더 가까워지는구나. 자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 이제 60 훨씬 넘어가고 70 되면 70살쯤 되면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럼 어때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이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내세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조정남 권사님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았지. 내가 물어봤거든요. 가서 예수 믿느냐고. 오늘 할 때 예수 믿냐니까 믿는데, 한 3번 물어봤어요. 아플 때 믿는데. 그러냐, 난 진작부터 믿었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었고 다른 건 믿어본 적이 없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어? 했더니 간대. 들었지 같이. 그런데도 의심을 해. 남의 믿음 평가하지 마. 거기 가면 남편이 아니야. 형제. 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살면 내세를 준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며 예수 믿는 거 왜 그래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 내가 왜 참는 거야?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야.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땅에서도 받을 영광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성경 갖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지, 성경이 뭐 이것은 잘못 번역이 됐고 이것은 어쩌고 성경이 이것은 아니다 뭐 이런 가끔 뭐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말 안 들어요.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갖고 논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갖고 변론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따지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어쩌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행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은 다 같이,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이다. 순전한 떡. 누룩을 갖다 이 빵 속에다 심으면 어떻게 보면 효모 효과가 일어나서 막 확 이게 뻥찌게 불어나잖아요. 작은 건데 크게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좋은 긍정적인 면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풀리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이시기 때문에 참된 것만 말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모두가 참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되시고 성령 하나님 참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순전한 누룩이 없는 떡이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떡을 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전함의 떡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말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냐? 다 같이, 예배는 떡을 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근본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을 떼는 사람에게, 복음의 떡을 떼는 사람에게, 말씀의 떡을 떼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떡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으로 고통을 겪으신 고난의 떡이요, 슬픔의 떡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도 잘 모를 때는 맨날 십자가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막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건 참 내가 불쌍한 건데 알도 못하고 그렇게 제가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떡은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다, 슬픔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예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다 같이 고난의 떡을 떼는 것이다.
고난의 떡을 떼면 그 고난의 떡이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고난의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의 떡이다. 죽음의 떡을 떠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떡을 떼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떡을 떼야 돼요. 죽음의 떡을 뗄 때에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떡을 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신 몸, 예수님의 슬픔의 떡을 떼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슬픔의 떡 그리스도를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지 않으면 한 덩어리 그대로 있지만 떡을 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떡을 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떡을 떼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떡을 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떡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고난의 떡을 떼고 죽음의 떡을 떼고 슬픔의 떡을 떼면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슬픔이 찬송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떡을 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지만 떡을 뗐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정말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정말 죽음의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 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의로운 행실은 완전하게 무력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이런 신앙관을 깨끗하게 버려버리시고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것이다. 고난의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을 경험하고 죽음의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경험을 경험하고 또한 참으로 슬픔의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